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구경 개송 1 빅구팔라 장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와서 길이 끊기고 마을이 잠기고 이런 일이 허다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공양을 얻어먹으면서 수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3개월은 좀 안전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해라 해서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그 일대에서 제일 어른 스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수행 지도를 받고 수행 점검을 받고 수행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 3개월을 모여서 지내는 걸 왓사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말로 안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동북아시아로 오면서 겨울이 있어서 하안거 3개월, 동안거 3개월 이렇게 지내게 되죠. 나머지 9개월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 수행을 하시고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3개월씩 모여서 수행을 합니다. 그 왓사를 몇 번 참여했느냐가 그 사람의 출가 경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몇 년도에 출가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왓사를 몇 번 났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을 모시고 수행을 배우고 수행을 점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왓사를 부처님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시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분이 오셨는데 장님이셨다 해요. 천천히 이렇게 경행을 하시죠. 경행을 이렇게 행선을 하는데 아마 벌레가 몇 마리 밟혀 죽였나 봐요. 그 다른 스님들이 보고 와가 부처님한테 또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스님이 걷는데 벌레를 몇 마리 죽였습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고의로 죽였느냐 이래 물어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라 해라. 그래서 물어보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레가 깔려 죽은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는 고의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아라한에 들었기 때문에 인과에 매이지 않아.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보통 인과라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동가의 과격과 동가의 행동을 돌려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상을 봐도 그런 일은 별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 구성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정확하고 물건을 훔친 사람과 도둑 맞은 사람이 정확하지만 우리 가령 요즘 언론에서 가짜 기사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도한 편집 기사도 너무 많고 그러면 누구 하나는 자기 신문사의 사주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사를 쓴다 하지만 그 기사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다음 생에 또는 언젠가 돌려주죠?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단 그가 의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한 에너지장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고받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의도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의도해야 마음에 씨앗의 종자가 뿌려지거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런 경향성이 남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겠죠.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피자를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해서 운동성이 이렇게 딱 생겨버리면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더욱 쉽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언어나 그 사람의 행위를 문제 삼지만 실은 보다도 근본적인 건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의도를 품었느냐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닦는 걸 수행이라 한다. 마음은 정해진 바가 없죠. 무엇이든지 닿으면 응합니다. 마음에 우주가 닿으면 우주가 들어오고요. 바늘 하나만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으면 마음은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풍경이 응하고 바람이 불면 풍경이 응하지 않는 거죠. 마음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번 어떤 인연이 와서 마음을 냈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바 없는 마음을 놓고 그는
그가 펼쳐진 세상을 세계화하고 나라하고 해서 절대화시키면서부터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선하기로 하면 끝없이 선한 게 마음이고 악하기로 하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가는 게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1입니다. 마음은 오온에 앞서가고 색수상행식입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신의 작용들, 그것들에 앞서 마음이 있다. 어쨌든 인연이 닿으면 마음이 펼쳐진다. 마음은 오온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행위는 반드시 그에게 두 칼을 불러온다. 두 칼은 고통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착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마음에 펼쳐진 하나의 그림자임을 봐라.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통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둘이 필요하죠. 둘, 셋, 넷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만 있다면 하나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고 주저할 게 없고 못 이룰 게 없겠죠. 마치 황소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부처님이 개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이 우주 끝보다도 넓고 무엇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된 사랑이 정말로 전부 아닐까요? 큰 마음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마음을 옹색하게 붙잡고 그게 나라고 붙잡아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우리 같은 마음 닦으시고 돌이키시고 또 그 자리 돌아가면 닦을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강아지는 누가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덩어리를 쫓아가고 사자는 돌아서서 흙덩어리를 던진 사람이 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일어난 그 자리를 탁 돌이키셔서 정말로 자유로운 참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